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믿음과 삶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오직 주님만의 두려움 없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우리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항상 주님 앞에 부족하면서 주님 앞에 죄를 지면서도 우리가 주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다시 한번 주의 강한 손으로 날 붙드시고 붙잡아 주셔서 오직 주님 안에만 소망이 있음을 믿게 하시고 내 삶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그 영광을 받으실 주님 앞에 온전히 나가게 해달라고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신약 구약성경 15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또 주일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의지가 아닌 주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그러하오니 주님 이 시간 오직 성령님만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께서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세상적인 더럽고 추한 마귀적인 악한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주인이 되고 성령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서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의 살아계심을 드러내 주시고 주의 능력을 나타내 주셔서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마귀적인 모든 것들이 말씀으로 깨어지게 하시며 오직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아브라함 믿음의 실체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네, 오늘 본문 나누기 전에 지금까지 나눴던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살아있는 예수님을 만나자. 두 번째, 회개를 하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자. 세 번째, 내가 거룩한 교회가 되어 공동체 교회를 세우자. 네 번째,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자. 다섯 번째, 하나님 말씀이 최우선이며 오직 하나님만 믿고 섬기자. 여섯 번째,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면 성령님께서 나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신다. 일곱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자. 여덟 번째, 겨자씨의 믿음을 갖자. 아홉 번째,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가자. 열 번째, 주님을 바라보자. 열한 번째, 주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다스리자. 열두 번째, 주님이 정해주신 배우자를 만나서 가정을 세우자. 열세 번째,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다. 열네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예배를 드리자. 열다섯 번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이 이루어진다. 열여섯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와 시간을 주고 계신다. 열일곱 번째, 구원의 방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살아가자. 열여덟 번째, 믿음, 순종, 전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의로움을 인정받는 자가 되자. 열아홉 번째,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자. 스무 번째,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자. 스물한 번째, 부모는 자녀를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계하고 자녀는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자. 스물두 번째,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 이름 앞에 겸손하며 주의 영광을 위해 살자. 스물세 번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자. 아멘. 말씀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죠? 네, 지금까지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과 성도님들과 나눴던 말씀들입니다. 네. 이단 신천지가 반복 교육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도 반복 교육을 통해서 빨리 우리 애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겠다 싶어서 매주 이렇게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 말씀을 토대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실체를 보고 또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브라함의 믿음의 실체는 사실 어떨까요? 우리가 사실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믿음의 조상이다, 굉장히 큰 믿음을 가졌다라고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아브라함 또한 아브라함 스스로의 어떤 행위로 인해서 그 믿음이 세워졌던 게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실체는 오늘은 세 가지 관점에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가 현실에 흔들리는 자입니다. 두 번째가 겁이 많은 자, 두려움에 떠는 자입니다. 또 세 번째가 속이는 자, 그래서 아내를 팔아먹은 자입니다. 이것만 봤을 때 과연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느냐? 있나요? 이 모습은 믿음이 있는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택하시고 전적으로 은혜를 주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동안에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서만 믿음을 지킬 수 있고 세울 수 있고 믿음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시 한번 보면서 아브라함 믿음의 실체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현실에 흔들리는 자의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 말씀 함께 성경을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0절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자,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어디로 갔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오늘 방금 읽었던 10절 본문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갑자기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12장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장 5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을 했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가라 해서 분명히 갔습니다. 근데 10절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가나안 땅에서 나와서 애굽으로 가라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분명히 안 했죠. 하나님 말씀은 어디에도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스스로 기근이 든 그 상황을 보고 애굽으로 가게 된 거예요. 이 본문이 어떻게 보이시나요? 이 구절이 어떻게 보이시죠? 정확히 말씀드리는 건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있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기근이 들었다고. 쉽게 말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안 되니까 땅이 비옥하고 또 먹을 게 많은 애굽으로 스스로 간 겁니다. 아브라함이 현실 앞에서 흔들린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실 때 우리도 분명히 현실을 마주하고 살기 때문에 현실 앞에서 넘어질 때가 생깁니다. 아브라함도 지금 넘어진 거예요. 눈앞에 있는 현실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건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단순한 문제가 아닌 겁니다. 우리 룻기 한번 보실까요? 룻기 1장부터 5절 말씀 한번 화면에 띄어진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부터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룻기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했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륜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룻기 1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보면 뭘 할 수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룻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 유다 베들레헴에 살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흉년이 들어서 유다 베들레헴 땅, 하나님이 정해주신 땅을 벗어나서 모압 지방에 들어가는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이 1절부터 5절 말씀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남편이 죽어요. 그리고 심지어 자식들까지 죽는 일이 나타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께서 있으라는 곳에 있어야 우리가 살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아브람도 그랬고 방금 룻의 남편 엘리멜렉과 시어머니 나오미 또한 이스라엘이란 하나님이 정해주신 땅에서 떠나서 이방 나라에 갔을 때 남편이 죽고 자식들이 죽는 일을 겪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12장 10절의 말씀의 아브라함의 모습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모습입니다. 근데 사실 이런 일이 우리 안에 비일비재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가장 먼저 어디에 많이 흔들리세요? 눈앞에 닥친 현실 앞에서. 그래서 그 현실 앞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믿음을 지키시는 분도 있고 그 믿음이 흔들려서 믿음을 포기하신 분도 있습니다. 물론 교회 나와서 예배는 드려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상황을 더 중요시 한 나머지 하나님 말씀을 떠난 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건 이건 큰 제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가나안 땅에서 살라고 했고 거기 거주하라고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사실 기근이 오고 전쟁이 나고 무슨 전염병이 돌아도 죽더라도 가나안 땅에 있어야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들어갔죠. 이게 사실 아브라함의 실체예요. 현실 앞에 흔들리는 실체. 우리가 이어서 두 가지 더 살피겠지만 이런 모습만 봐도 사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밖에는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생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잘해서 내 믿음이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세워주시냐? 아니에요. 가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초반에 교회를 다니고 이제 신앙생활을 좀 열심히 하면서 이제 성경도 알기 시작하고 하면서 내가 뭔가를 이렇게 잘하는 것 같고 뭔가 세워지는 것 같고 라는 착각을 사실 성도님들 굉장히 많이 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천국 들어갈 때까지는 어느 것도 세워지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만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고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항상 겸손하셔야 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가 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겸손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 믿음의 실체는 겁이 많고 두려움에 떠는 자입니다. 창세기 12장 11절부터 1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오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자,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죄를 지으면서 애굽에 갔던 아브라함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이제는 내가 살려고. 자, 가나안 땅에 있었으면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근데 하나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어떤 죄를 또 짓게 돼요? 아내를, 물론 이 친족관계상으로 통하면 누이는 맞아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자기가 살려고 아내라는 사실을 숨기면서 누이라고 합니다. 부부관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맺으신 그 부부관계를 자기 목숨을 위해서 쉽게 말하면 아내를 버린 거예요. 자기 살려고. 사실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 진짜 하다 보면요, 결정적일 때 그 진짜 믿음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그렇죠? 좋을 때는 다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교회가 잘 될 때는 다 믿음이 좋고 다들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렵고 힘들 때 극한 상황에 처해지면 진짜 믿음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누군가는 교회가 어렵고 힘들고 극한 상황이 됐을 때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심지어 목숨까지 걸고 모든 것을 전력을 다해서 이 교회를 세우려고 하고, 누군가는 이 교회 떠나야겠다, 떠납니다. 또는 방관을 하죠.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계십니까? 아브라함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 하고 심지어 아내를 팔아먹었어요. 절대 이러시면 안 됩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 거죠. 내가 죽고 아내를 오히려 살려야 되는 거죠. 그게 믿음인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내가 죽고 주의 성도를 살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고 담임 목사를 살려야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죽고 교회가 살아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왜 다들 내가 살려고 할까요? 그 안에 아직 마귀적인 게 떠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 중심에 내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는 것 같지만 그 중심이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항상 내가 주인이 내가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은 내가 없는 거예요. 내 생각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뜻이 중요하죠. 이 교회를 세워가는데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어떻게 보이든 상관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벌써 두 가지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이 있으라고 명령하신 땅에서 떠났고, 그것도 현실에 흔들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서. 그렇죠? 기근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 못 먹이실까요? 아니, 그런 하나님이면 믿을 필요가 없죠. 아브라함이 믿고 갔기 때문에 끝까지 믿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자기가 살려고 해서는 안 되고 아내를 살리려고 했어야죠. 가족을 살리려고 하고 내가 죽고 주변 사람들을 살리려고 했어야 됩니다. 자, 아브라함의 믿음의 실체 세 번째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속이는 자, 아내를 팔아먹은 자죠. 방금 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창세기 12장 14절부터 16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4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땅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애굽에서 아내를 보고 아내에게 빠지는 자들, 아내를 흠모하는 자들, 아리따게 보는 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마귀가 이제 역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미 아브람은 그 아내를 누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주변에서 당연히 남편이 없는 줄 알고 바로에게 알리고 바로가 데려가게 되는 거죠. 궁으로 데려가는 겁니다. 궁으로 바로의 여인으로 여자로 삼기 위해서 데려간 거죠. 자, 이 모습이 어떻습니까? 얼마나 끔찍합니까?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이 그 많은 복을 주시겠다고 아브라함이 얘기를 했고 아브라함이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갔는데 거기 있었으면 이런 불편한 일들, 정말 끔찍한 일들이 생기지 않았을 텐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순간 이런 끔찍한 일, 내 아내가 다른 남자에게 가는 이 끔찍한 일이 생기게 되죠. 심지어는 본인이 말한 일 때문에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죠? 16절에 보면은 아내를 주고 재물을 얻습니다. 너무 끔찍하죠. 재물이 더 중요할까요? 아내가 더 중요할까요? 요즘에는 돈을 우상시하는 그 문화가 만연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똑같은 상황이 있으면 아마도 아내보다는 돈을 택할 일이 많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분명히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아내를
자기보다 더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아내를 위해서 죽어야지 아내를 파시면 안 됩니다. 네. 남편을 위해서 죽어야지 남편을 돈과 바꾸시면 안 돼요. 아유 그래 우리 남편 돈 많이 벌으니까 됐어. 아우 만족해. 우리 쇼핑 다니고 그렇죠? 그러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뭐 여기가 이제 그래도 이 지역이 약간 지방 외곽이라서 그렇지만 서울 같은 경우는 아우 남편 돈 잘 벌면 좋죠. 그죠? 쇼핑 다니고 백화점 하루 종일 있다가 오십니다. 네 그리고 이제 칭찬해드리죠. 돈 잘 버셨다고. 그 삶이 행복할까요? 아닙니다. 굉장히 불행한 삶이 돼요. 아브라함은 속이는 자, 아내를 팔아먹은 자의 믿음을, 형편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26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오늘 본문만 보면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아내 팔아먹고 지금 재물 받아가지고 그러고 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머물라고 했던 가나안 땅을 떠나서 지금 애굽에 들어가 있고 그렇죠? 아내를 심지어 하나님 맺어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 아내를 택해 주셨는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이나 하고 거짓말은 아니죠. 정확히 얘기하면 속이고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두 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될 수 있는 거,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 될 수 있는 거, 여러분들이 진정한 하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의 공로,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없으면 절대 그 누구도 주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믿음이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구분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 행위, 내가 하는 거 상관없이 믿음으로 천국 가냐? 정확히 얘기하면 그런 의미는 아니죠. 그렇죠? 왜? 성령님이 역사에서 성령의 행위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의지적으로 계획하고 해서 하나님 앞에 어떤 주님의 의를 세우는 모습이 아닌 성령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성령님 이끄시는 삶을 통해서 내가 믿음이 세워지고 성도들 앞에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빛과 소금을 역할하게 되는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 또한 중요한 건 내 공로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의 능력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성령님의 능력은 그 믿는 자 그리스도인 안에서 행위로 드러납니다. 그 사람의 행위가 아닌 성령님의 행위가.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있는 거죠. 이걸 빼버리면 어떤 일이 생기냐? 구원파가 되는 거예요. 나 교회 다니고 나 예수 믿었으니까 난 구원받았다. 내가 어떻게 살든 나는 천국 간다. 그러다 지옥 갑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자는 누가 계신다? 성령님이 계신다. 내가 내 행위로 천국까지 가고 믿음을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과 성령님의 행위, 성령님의 열매로 천국까지 간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12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자, 이 부분만 봤을 때는요. 아브라함이 반성을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결과로만 보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반성을 하고 회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결과를 보면은 그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쓰여져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해결해 주셨죠. 아브라함이 아무런 반성도 안 하고 회개도 안 했는데 그냥 해결해 주신다?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회개를 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가 있습니까? 단 한 명도 없어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나중에 신약 성경에서 본문을 다루게 될 일이 있을 텐데요. 가늠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잡혀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죄를 용서를 해주십니다. 그죠? 그 여인이 회개했다는 얘기는 없어요. 근데 용서를 해주셨어요. 회개 없는 용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도 우리가 아셔야 될 건, 우리가 알아야 될 건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마음을 주실까 안 주실까요? 주시죠. 내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잘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항상 회개하는 마음은 주십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들, 진짜 그리스도인들은요, 매일 매 순간 회개를 하면서 살아가요.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닌 주님의 은혜로만 살아갑니다. 그래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섬기고 순종하며 세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겠죠? 예를 들어서 이 땅에서 태초부터 앞으로 예수님 오시길 때까지 이 성경 전체를 다 알고 다 외우고 많은 것을 경험하고 뭐 1000살, 2000살까지 살았던들, 그게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천국을 갈 수 있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즉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그 누구도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받은 자는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겸손하고 순종합니다. 교회에서도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담임 목사가 됐든 부목사가 됐든 전도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누가 됐든 진짜 하나님을 믿는 자, 그리스도인들은 묵묵히 겸손하며 순종합니다. 그렇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되죠? 분열을 일으키고 분란을 만들죠. 왜?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내 생각이 옳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순종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가신 것처럼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면서 천국에서 우리를 맞아주실 줄 믿습니다.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특히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알아가면서 항상 겸손하셔야 돼요. 주님을 잘 만나신 분들은 끝까지 천국 갈 때까지 겸손하십니다. 주님 앞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항상 회개가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처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서 아브라함도 살고 있다는 걸 스스로 느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느끼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 의지, 내 행동, 내가 아는 거,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이 만물의 모든 질서를 하루아침에도 다 바꾸실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아는 지식과 경험이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정말 생명처럼 생각하시고 여기시고 묵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죠. 세례 요한을 얘기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쉽게 얘기해서 이 복음을 듣고 온 자가 더 큰 자들이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보면 모세도 등장하고 뭐 다윗도 등장하고 뭐 베드로도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거, 그들이 이 성경 66권의 말씀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 완성된 성경 66권 말씀이 없었죠.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에서 더 잘 알았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이 성경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알까요? 우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복된 자들이라고 하신 거예요.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즘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서 만나려고 하면서 어떤 영적인 체험을 많이 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조심하셔야 될 거예요. 말씀이 없는 영적인 체험은 마귀 이단으로 빠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기본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말씀이 기본이 되고 매일매일. 그래서 직분자들은 최소 1년에 3독 이상은 하셔야 돼요. 아니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게 있나요? 내 믿음을, 내 신앙을 지킬 때 내가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셔야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항상 묵상하셔야 되는 겁니다. 또 우리 인간들은 깜빡깜빡하죠. 건망증이 있어요. 잊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시면서 어떻게 되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단들은 이 말씀을 본인들이 필요한 부분만 뽑아서 읽어요. 그래서 세뇌를 시킵니다. 굉장히 위험하죠. 근데 여러분들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순서대로 다 읽으셔야 돼요. 이 책이 그냥 사람들이 그냥 대충 모아서 발행한 책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의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구원의 나침판으로 또 이 말씀만 붙잡으라고 주신 책입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될 건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그리스도 또는 자기를 드러내는 목회자들이 많아지는 시대가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뭘 의지해야 되죠? 그 사람들을 의지합니까? 아니죠. 말씀만 의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미혹되고 유혹에 넘어가서 다 넘어지게 돼 있어요. 잘못된 복음 가운데서 신앙이 망가지게 돼 있습니다. 말씀을 지키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겁니다. 그리고 말씀이 없는 신앙생활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돌아가면 아브라함의 실체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대해서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 듣지 않고 현실에 타협해서 기근이 있는 땅에서 있지 않고 풍족한 땅,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땅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또 그곳에서 자기 목숨 구하려고 아내를 누이라 여기고 팔아먹고 속이는 자로 살죠. 근데 그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 본문에 나와 있진 않지만 회개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아브라함을 그 문제에서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만 의지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시기 소망합니다. 다른 이외에 어떤 것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 영적인 걸 구하고 탐하고 돌아다니지 마시고 말씀 가운데서 세워가십시오.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의 믿음이 온전히 세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지금부터 말씀을 많이 읽어야 돼요. 그래야 어떤 세상 속에 살아갈 때 문제가 생겼을 때 또한 그 가운데서 내 믿음을 온전히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사례들이 성경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인생의 해답이 성경 안에 다 들어있어요. 모세에게 하신 하나님 말씀보다 이 66권의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성경 66권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가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결론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또 이 방송을 보신 모든 분들의 삶이 되길, 말씀이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모습만 봐도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는 것이 우리의 어떤 능력과 행위로 세워질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구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해야 되고 성령님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만으로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현실에 흔들리는 자, 겁이 많은 자, 속이는 자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현실 앞에서도 믿음을 꿋꿋이 지키며 살아오고 계십니까? 두려움에 떠는 삶을 살진 않으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속이는 모습으로 살아가진 않으십니까?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겨드리고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으로 우리의 죄가 사하여지고 성령의 능력만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으로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도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또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성경 66권의 이 말씀,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군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